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기록된 목적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과 그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는 증거와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표적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진행되는 방식 자체가 표적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단순히 기적과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기적이 표시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첫 표적이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장을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요한복음 1장, 2장의 구조가 창세기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후에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시작할 때도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치 창세기의 첫 부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창세기의 둘째 날, 셋째 날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이튿날, 세 번째 되는 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하시는 행적이 천지 창조의 행적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독자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이런 창세기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신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역사가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 유대 사회의 결혼식, 그 당시 결혼 방식은 우리가 결혼식 할 때 20-30분 만에 빠르게 마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결혼 예식을 하고 서로가 부부가 되는 서약을 맺은 후에 혼인잔치를 맺게 되는데, 그 혼인잔치를 시작을 하는데 이 혼인잔치 기간이 7일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잔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그 잔치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7일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잔치가 잘 마쳤다라고 말할 때에는 포도주가 마칠 때까지 끊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될 때 잘 마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중간에 포도주가 끊어집니다. 이 포도주 끊어지면 잔치를 진행하는 자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잔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바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포도주 끊어졌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다른 집에 가서 포도주 빌려올 수 있나? 아마 여기저기 동분서주 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희한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상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돈 도와줄 수 있니? 말하면 네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든지, 아니면 아니요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든지,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을 텐데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여도 참 이상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하면 아마 등짝을 한 대 맞을 것도 같은데,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런 무례한 표현은 사실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이 표현은 여성을 존칭으로 말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마님 혹은 부인 혹은 여인을 존칭을 향해서 부를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향해서 무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머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인이여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전과는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표적을 일으키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혈육적인 어머니로서 뭐 좀 사다 오겠니? 라고 어머니께서 부탁하시면 아들로서 그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줄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여인이여 이렇게 존칭을 말한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하신 후에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 후에 구원받은 자가 결국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의 포도주입니다. 천국의 포도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릴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지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포도주를 지금은 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요청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수종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물을 채운 후에는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도 안 되죠.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그것이 뭐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놀랍게도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연회장이 마실 때에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연회장이 놀라우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냐. 그 당시에 포도주를 줄 때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인가 하면 잔치의 초반에는 아주 좋은 것들을 갖다 줍니다. 좋은 포도주를 갖다 주다가 사람이 포도주에 점점 취하고 맛을 분별할 수 없게 될 때가 될 쯤에는 낮은 포도주, 값싼 것을 갖다 줘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냐. 그러니까 연회장이 맛볼 때는 극상품 최고급 포도주의 맛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신 이 역사가 너무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11절에서 말씀하기를 첫 표적을 행하셨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표적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물리적으로 무슨 힘을 가해서 어떻게 바꿔서가 아니고 그냥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포도주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한 번 하늘에서 포도주를 주실 것입니다. 누가 누립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늘에서 포도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포도주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또 내가 보기에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은혜의 경험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혼인잔치 사건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 놀라운 기쁨을 누가 누렸을까요?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누렸을 것이고 또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또한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 그 변화를 받던 제자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수요 모임이 있습니다. 이 수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